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면서 새사람은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러고 정말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을 새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새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새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날 이후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나타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폐인이 되어서 손발을 벌벌 떨면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기에 자세히 보았더니 바디메오가 지금 손발을 떨면서 누워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리고에서 고쳐주었던 소경이 지금 길가에서 지금 현재 벌벌 떨고 있으니까 형제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되니 먹고 살 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참 길을 가다 보니 거기에는 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 주변에서 그를 희롱하고 있는데 자세히 가까이 가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지금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지금 춤을 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놀라서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이 떠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불량패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었던 맹인이 있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는데 고침받고 나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폐인이 됐다고.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냐? 직접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타락을 했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보다가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로 쓰여진 글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오늘 현대판 믿다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준 겁니다. 옛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새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성도답게 살다가 천당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산다면 그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이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바디메오가 될 수가 있고 실로암 목가에서 씻었던 소경일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 첫째는 탕자의 헌옷을 입었고 아들의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 믿지 않던 자가 부름받아 교회를 나왔다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이 방탕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욕심의 옷을 입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탕자의 옷을 벗기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을 입히는데,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가 주는 좋은 옷, 아들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될 옷이 있는데, 탕자의 옷, 허랑방탕하던 옷을 벗어야 돼요. 허랑방탕으로 더러워진 거지 옷을 벗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주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지요. 허랑방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나 물질, 몸을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 허랑방탕이에요. 우리가 허랑방탕하지 않으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써야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지, 허랑방탕,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지 멋대로 허랑방탕, 지 하고 싶은 대로 썼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은 허랑방탕이에요.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은 행동이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창기들과 놀아나면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방탕이죠. 성도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한계가 있는데 선을 넘으면 그게 방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만큼 타락해버렸던 그 사람을 여기 본문에서 얘기를 하지요.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얼굴이 붉혀지고 벌써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여 주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감각이 무뎌지면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회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지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주의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상기와 놀아나는 것은 몸을 잠못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락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예살이 옷을 벗고 아들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돼지 똥도 묻고 구정물도 묻고 오만 가지 더러운 것이 다 묻었던 그 거지 옷, 탕자의 옷, 그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은혜 받으면 참된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탕자의 옷을 벗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버지가 입혀주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아들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노예의 옷을 입고 있고 허랑방탕의 옷을 입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유대 나라는 아들은 아들의 옷을 입고 노예는 옷을 보면 노예인 것을 알아요. 미망인은 미망인의 옷을 알고 처녀는 처녀의 옷을 입어요. 딱 옷만 보면 처녀다, 미망인이다, 결혼한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노예다, 주인이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정말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허랑방탕한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 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아담이 입은 나무 옷을 벗고 피의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막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나무 잎을 띄가지고는 나무 잎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나니까 싹 말려 올라가니까 또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그 옷.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벗어야 할 치마 옷은 수치스러운 형식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아무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흠나가시는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와가지고 50%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50%는 안 받으시는 허탕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80%는 예배에 성공하고 20%는 성공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는 50%는 성공했는데 50%는 허탕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정성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요.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 값어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인 교인이 되지 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다 형식주의, 성경을 믿는다 그랬지만 성경의 알맹이 예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여러분, 우리가 허망이 뭐냐?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 허망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허망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짓되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사람 앞에 부끄러운 나무 잎으로 옷을 입으니까 사람이 봐도 부끄럽고 하나님 봐도 부끄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을 입고 나니까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정말 제 회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체험이 있어야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지 한 번도 회개 체험이 없으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나무 옷 잎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그 가죽 옷을 입어야 되죠. 참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보호를 받고 살았던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시체 뜯어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삐들기를 내놓았더니 삐들기가 돌아왔어요. 나무 잎을 물고 기쁨의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도 된다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노아의 방주의 사람들이 밖에 나오게 되지요. 자기 사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신학자 벵겔이라는 분은 신앙생활하는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가까스로 억지로
또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사람 있고, 그 다음에는 제 갈 길로 간 사람, 완전히 천국 길을 포기해버리고 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는 천당 가겠지 생각했는데 천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린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죽는 날 지옥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 아들 딸답게 잘하다 가야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깎아쓰레이라도 가면 당인데 못 가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잠자다가 깼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깨어서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23절 24절부터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은 믿기 전에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술 담배하고 노름하고 성질머리 부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 원망하던 이런 모든 것을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새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친절, 관용을 본받으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 많이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나와요. 교회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모습.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벗었다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으니까 인간 냄새만 나고 세상 정욕대로 살고 육체의 욕망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뭐 한판 싸우기도 하고 한판 노름도 하고 세상 한판 마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서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데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날 그 설교 듣고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났고 예수 믿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같이 동참했던 니고데모를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을 줄 믿습니다. 방탕아 어거스틴은 주님 품에 돌아온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세상에 참 만족이 없었노라고, 참 행복이 없었노라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참 만족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층 양목집에 강희자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번민에 사로잡혀서 세상 살기가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결혼하고 6개월 정도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집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9년 동안 기다리는데 9년 동안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살 맛이 없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옷을 갖다가 입고는 폐물을 갖다 목에 걸고 귀에 걸고는 자기 집에 가정부에게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집을 네가 해라. 그리고 차를 타고 한강 도로변에 내려서 한강을 위를 걷습니다. 밤 12시 이상이 되니까 차들도 뜸하고 사람들도 별로 오고 가질 않는데 이제 그 한강에서 투신하려고 그 한강을 걷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주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 강의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 신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적기가 돼가지고 엄마가 선을 보여주는 데는 키가 작다, 직장이 시원찮다, 뭐 인물이 나쁘다 이래가지고 다 퇴짜를 놓고 자기 친구가 소개해준 총각을 만났는데 그 총각과 결혼했는데 큰 회사의 중력이고 월급도 많고 행복했는데 6개월 지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서는 9년 동안 돌아오지 아니하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근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까 엄마 생각이 나지요. 엄마 말을 듣고 내가 결혼했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텐데 결국은 그 찬송 소리 때문에 강의자는 한강에 투신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선택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는데 주 밖에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부흥회 중에 자주 활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성과를 보고하라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사탄이 보고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 화를 버럭내면서 그게 어쨌단 말이지, 죽은 사람은 결국 천당 가지 않았느냐, 천국에 가지 않았느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둘째 마귀가 보고를 하는데 저는 선교사들이 탄 배를 침몰시켜서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역시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건 조금 호가는 있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세 번째가 보고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골라가지고 사업을 잘 풀리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여가 생활에만 관심이 쏠려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막 웃으면서 쫙 하면서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세상에 잘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소원입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살다 보면 여가 손용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는 멀어지고 교회하고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귀란 놈이 언제는 믿기에 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잘 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면 괜찮은데 사람인지라 여가 손용에 빠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충성 봉사에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면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일행양 찾기 운동하는 날입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는 소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겠죠. 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 바디메오가 끝까지 주님을 잘 생겼겠지만 그의 소설에는 그는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 타락해서 폐인이 된다면, 주님을 완전히 떠나 있다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아차 하면
지옥 백성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구원으로 보면은 하나님 회개시켜서 데려가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탕자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이 입은 나무 옷, 인간의 옷,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피워주시는 가죽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구습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